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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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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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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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경건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고, 무엇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자, 핍박 가운데 있는 자, 천국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으로 채워주시고 차갑지 않도록, 얼어붙지 않도록 따뜻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나라와 부족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세계 도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지역마다 평화의 땅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땅에서 예배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단 세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더 정결한 복음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가정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예물과 기도와 삶을 받으시고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리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유혹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나도 시험을 받는다, 나도 이미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다. 시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려운 것, 고난,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병든 것과 건강한 것들을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시험인가? 물론 병든 것, 아픈 것, 넘어진 것, 상처 입은 것, 이건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은 내가 건강해요, 온전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병약할 때에는 내가 이 병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데, 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 없다고 하면은요, 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사건이 다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더 큰 시험에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험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사건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가신 곳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시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도 시험이 있고, 기도하는 중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시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준 이야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때에, 성령 충만한 때에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이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증거하는 이때에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기도한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특별히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때에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하물며 나 같은 존재, 나에게는 시험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어? 아닙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점심때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나는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시험이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에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먹고 누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에 아담이 들었고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말했어요. 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선악과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데 이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쓱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선악과 주변을 맴도는 거기서부터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부터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눈을 빼앗기게 되고,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에 노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빵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주목할 것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만일이라는 이 이야기가 예를 들면은 내가 만일 여자라면 내가 임신도 하고 아이도 한번 낳아보는 경험을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히라보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만일 내가 남자라면 이 정도는 극복해야지. 만일 내가 남자라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책임져야지, 책임감을 가져야지. 이거는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은 어떤 만일인가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 사실을 부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인정하는, 강조하는 가정법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잖아. 금식했잖아. 성령 충만하잖아.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배고픈데, 육신적으로 배고픈데 돌 하나 들어서 빵 만들어 먹는 것,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 한번 그렇게 해봐.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실까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들어서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 경제가 돈이 있으면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해, 돈이 없으면 경제 문제, 심지어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겨.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먼저가 아니라, 돈이, 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과 마음과 뜻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볼까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금 5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천하만국의 이 모든 것들, 영광을 바라보아라.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몇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 세상에 속했다는 것, 이거 마귀가 이거 내 거야, 네가 만일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내게 절하면, 이건 뭐냐면 불의와 타협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보다는 세상의 불의와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봐.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야? 과정쯤이야. 한번 이렇게 슬쩍 한 번쯤 이렇게 타협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동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과정도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역시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외에 다른 유혹으로 나를 흔들지 말아라. 보여주는 것, 그 보여주는 영광으로 인하여 나의 중심을 빼앗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몇 가지 근거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내 발을 붙들어 주시리라, 너를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성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한번 멋지게 행하면 뭐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인기를 얻을 것이고 너를 따를 것이고 너를 높일 것 아니냐, 혹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편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이거든요. 인기거든요. 한번 이렇게 내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거야, 마음을 얻을 거야,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꺾이고 넘어지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정욕 때문에, 어떤 분은요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그를 수종들더라. 성령이 그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더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물리치셨다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십니다.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시험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초대 교회가 시험을 겪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험이에요. 시험을 겪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오히려 교회는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마다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대로 각 교회마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문제를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서라,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윤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면서 시험을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면 너희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거야, 믿음의 가정과 성도가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 이거는 시험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고, 이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이건 내게 믿음의 시련이구나. 내가 알아요.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또 내일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능히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능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한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